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진치고 있었죠. 그들이 계략을 세워서 진을 치고 있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방비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마치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기밀이 다 빠져나가서 저들이 저리 방하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방비하였었죠. 그런 그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게 되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오히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엘리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행한 일은 마치 예수님과 같이도 어떻게 행한 것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돌아간 이 아람 군대가 이 일이 있은 후 몇 년 후에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다시 침략할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되었고요, 외부의 물자 공급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마리아 성읍 내에 가뭄이 겹쳐서 사마리아 백성이 극도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굶주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그 성 중에 그 당시에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이 나귀 있죠? 이 나귀가 그것도 가장 형편없는 부위라고 생각되는 이 머리 있죠? 이 머리 하나가 거의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으로 팔리는 거예요. 또 비둘기 똥조차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더 끔찍한 일은 사람들 사이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다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웃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다음 날에는 당신의 아이를 잡아먹읍시다. 순서를 정하여서. 그래서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생지옥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의에 따라서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다음 달에는 옆집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여인의 외침을 이 북이스라엘 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비규환과 같았던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아람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잦은 분쟁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재앙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그는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도움을 청하는 이 여인의 외침에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가 이야기하기를,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북이스라엘 이 왕은 엘리사에 대해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전까지는 엘리사의 말을 잘 들었던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죠. 그것은요, 일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오게 됐을 때 그들의 눈이 멀었죠.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로 데려왔을 때에 그 군사들을, 이 아람 군대를 죽일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지금 다시 침략을 받아서 지금 고통 중에 있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왜 내게 이런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받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였으면,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처참하게 그들을 죽였으면 그들이 다시 침략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왕의 후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후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회 때문에 이 원망이 엘리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것이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내게 좋은 일이, 복된 일이 생겨야 될 텐데 이렇게 처참하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지게 되는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거란 얘기인가?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원망의 마음속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당한 일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의 결과가 이것이란 얘기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행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사업과 일자리를 놓고 또 자녀를 놓고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또 오히려 더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원망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감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이 엘리사에 대한 원망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은 그 위협 앞에서 엘리사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그 가뭄으로 인해서 올랐던 물가가 이제는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의 그 값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 물가가 안정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 이맘때, 바로 내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군대의 소리 있죠.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런 군대의 소리, 이 병거 소리, 말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의 군대를 동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람 군대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도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다 가진 모든 물자를 버려두고 도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의 끝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 끝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를 보셔야 합니까? 그 끝을 보셔야 합니다.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도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시험이 들 수가 있죠.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끝을 보자. 그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마치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물가도 안정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장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장관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의 대답을 보니까, 그의 말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불신의 말이잖아요. 이 불신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 도망갔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자를 내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곡식들도 내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하여서 곡식을 너나 할 것 없이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급하게 서로들 곡식을 가져가려고 다투고 그렇게 하니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 장관을 시켜서 그 성문을 지키게 하고 백성들을 잘 진정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에 불신으로 응답했던 이 장관이었잖아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낸 듯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불신으로 응답했던 이 장관이 그 곡식을 보면서도 그 일을 목도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 앞에 이 장관은요, 불신의 말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의 응답을 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에도 우리는 이 장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라도 가능할까?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불신을 가지면서 어려울 텐데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이 장관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그 불신으로 응답했던 이 장관이 죽는 이것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왜 말이냐?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쓰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때로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라도 내 마음을 고쳐서 다시 말씀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에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나이다 라고 다시 고쳐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에 밴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의 응답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믿음의 응답이 몸에 배면 좋은데 보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고 항상 내 영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자꾸 내 삶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것이 불신의 응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 제자인 이 빌립도 불신으로 응답하게 된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한적한 곳에서. 그래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하면 큰 돈이 드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신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을 수 있죠. 이 일을 행하시게 될 때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하고 그들을 훈련시킨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까? 믿음의 응답을 하는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에 응답하는 그런 삶으로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그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들 가운데 환청이 들리게 하고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그들이 다 물러가고 모든 병기며 곡식들이며 다 버려두고 갔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잖아요. 그 성문 어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쫓겨나서 한 곳에서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뭄이잖아요. 가뭄이고 지금 전쟁 가운데서 아람 군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다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도 살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죽을 형편이 어떻게 하겠는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도망갈 거죠. 없는 거죠.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은 가득했습니다. 보석과 고물과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4사람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와 여기는 이런 보석도 있네 뭐 다 자기를 거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굶주렸는데 곳곳에 먹을 것이 있으니 그 먹을 것을 먹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이 가득하고 재물로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4사람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많은 것들이 다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고 배 터지게 먹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많은 재물이며 곡식들이 우리의 것이구나.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느냐. 어쩜 우리의 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흥청망청 먹고 즐기던 그들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4사람이 그렇게 남겨진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보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처음에는요 그들이 그 보물을 보며 곡식을 보며 거기에 취해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생각해 보니 이것이 자신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할 때 얼마나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서 그 백성들이 함께 곡식을 나누어서 모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가뭄 속에서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기회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대박이 터졌다 이거죠. 너무 대박이 터져서 이런 일이 내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마다 아무 일 없이 잘 되고 뭐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기타 등등의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쩜 이렇게 정말 내가 운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갈고 닦았더니 내 땀의 노력의 결실로 내가 이런 열매를 따먹는구나.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될 때 저 게으르고 저 무식하고,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달리 열심히 일해서 내 삶을 갖고 내 삶에서 노력을 했더니 나는 이렇게 누리게 되었구나. 말은 안 해도 그들을 약간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마치 그 보물을 발견하고 곡식들을 보면서 배가 터지게 먹고 그러면서 야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나병 환자들의 첫 모습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던 것처럼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로부터 인함인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것인가? 사실은 내가 그런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게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능을 주셨기에 그런 거잖아요. 저마다 가진 재능들이 다른데 각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재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에 그 대가들 있잖아요. 화가들이나 이런,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보게 되면 배골고 힘들게 살았던, 지금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되는 그런 문호들이 있잖아요. 글 쓰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게 살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대를 잘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재능을 인정받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시대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주어졌기 때문에, 또 나에게 어떤 만남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격려받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닌가. 가정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 그 부모님이 또 어려웠던 시절을 보낸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사슬처럼 엮여져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이 막 이해가 되잖아요. 나에게 이런 만남, 나에게 와준 이런 만남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고, 또 내게 이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네 명의 이 나병 환자가 처음에는 다 그냥 거기에 그냥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빠져서 취했었지만은, 생각해보니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면 이는 당연히 나눠야 되는 것임을, 이는 당연히 그 소식을 전하여서 함께 그 가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어야 되는 것임을,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한 그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거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또한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를 나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거죠. 내게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나의 에너지를 나누고 그러는 거죠. 저마다 힘들 때가 다 있어요. 그 시절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나누고
그런 자원들을 나누고 그렇게 될 때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 같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사실 성읍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나눠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과정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 그 끝을 보라. 하나님의 그 끝에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라.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보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으로 응답하라? 믿음으로 응답하라.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라.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제가 믿나이다. 제게 믿음을 더 부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려는 것이죠.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 삶이 되기를,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